날씨가 그래도 새벽에 나올 때는 춥고 눈방울이 얼마나 큰지 날리는데 바람 불고 막 그냥 아이고 이것들 차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참 조심해서 와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행히 지금 눈이 그쳐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라는, 이것은 어느 누구를 작은 애나 큰 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은 또한 아울러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동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운데서 건강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날 위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위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내 마음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우리는 열어드리지 못하면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날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삐딱한 마음, 헝클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알고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돼. 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멋대로 살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고쳐지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그분을 환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거의 예의 없이 그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서는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할 때에는 그의 앞에 도로가 말끔히 정비되고 그 도로 주변에는 환경이 손질이 되지요. 그런 후 사자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왕이 행차다 하고 소리. 그러면 그들이 보고 엎드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 오시는데 이 땅도 당신의 왕입니다.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전체가 다 하늘과 땅에 전부 다 왕이 오시는데 우리는 맞아드려야죠. 그래서 정돈하고 정의하고 위에 마음이 엉클어지고 헝클어지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살고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왕 대신 주님을 맞아기도 힘들거니와 그분을 맞아드릴 수 있는 환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우리는 이 땅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내 맘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의로, 내 주관으로 살았던 것 고쳐져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어디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따로따로 외롭게 홀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에게 맞잖아요. 내가 맞춰야 된다. 어디에? 내가 맞춰줘야만이 내 스스로가
변화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앞서 삐뚤어지고 헝클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정빛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보내심을 신 주의 종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곧 오시게 되리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그야말로 주님의 선구자였다. 6개월 전에 우리가 다는 사지만은 6개월 후에 오실, 전에 오신 세례요한, 후에 오실 메시아,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까닭에 그를 가리켜 흔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유다와 사이의 험악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실로 그는 이 황량하고 고적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내밀히 교제하며 선구자로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나 넓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곳 혼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내 길을 예비하라.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 비치는 소리 말씀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가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 4절에 보면 이사야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깊은 골짜기가 이제 파인 골짜기가 이제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오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요한 세례도 이와 같이 말하고 그분을 받들어서 그보다 늦게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으시려고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백성들의 마음에 희게의 불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세례 요한이가 먼저 그러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의 마음을 평탄케 하겠나. 이와 같이 누구를 향해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외쳐. 왜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며 제대로 잠도 못 자가면서 외치고 있었을까?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그분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고통으로 생각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활동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거칠고 구부러져 있는 마음 상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무리 흥하고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항상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삐딱해지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그 복을, 그 문을 마음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도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부러진 삐딱한 나의 나의 성품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의 탄생에 수십 년을 믿어가며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 본새 그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행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성자와의 동등성을 강조하며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31절 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예언한 것 같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음에다 뭡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런 그걸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믿으면서 믿음 속에 있는 나의 꼬부라진 나의 나의 생각, 나의 잘난 거, 나의 혈기, 나의 모든 자존심 이런 것들을 캐내야 돼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배운 걸 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딴 구원에 이뤘으면 나머지는 선한 마음과 꼬부라지게 하는 것을 올바로 정하고 내가 자비와 또한 사랑과 겸손은 이제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요. 배운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심정에 오는 것은 내 꼬부라지기 이런 것은 그걸 고쳐줘야 어떻게 되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은 배웠으면은 나머지는 내가 배워야 돼. 그러나 첫째와 둘째 다 함께 우리가 알되 그 말씀도 내 심령에 우러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보험을, 나의 생명을, 나를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내가 언젠가는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말씀 성령 그러지만은 변화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나에게 한 필요가 없어.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세월이 자꾸 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나도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나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세상적으로도 깊어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깊어졌는데 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도 읽어가면서 멈출지 모르는 세월은 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 뭐가 남겠어요? 남는 건 나의 생명이 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건강하게 무언가 누구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거
떠들어댈 필요 없어. 많이 배운 거 떠들어댈 필요 없어. 교회가 큰 거, 사례 많은 거 떠들어댈 필요 없어. 뭐가 다. 갈 때는 다 가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수희가 왜 주머니 없는 줄 알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와 있다며 돈 한 푼도 들어 가져갈 수가 없다니. 그래서 수희는 죽으면 입히잖아. 그러니까 주머니가 없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물을 늘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로서의 주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사전에 먼저 어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실 분을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주고자 한다. 아무리 건강해서 약을 잘 먹습니다. 많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먼저 건강을 가져야 돼.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거는 약 먹는다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삐뚤어진 생각과 내 의가 내 못된 생각에 맞춰지는 것이 약을 먹어가지고 약약을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고쳐집니까? 오직 성령의 말씀 생명으로만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날에 가면 날이 갈수록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때가 됐다.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느냐? 두 갈래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느냐? 쌈짝 같은 능력을 뭡니까? 사탄의 능력을 받느냐? 아니면 선한 양 같은 선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받느냐? 그것도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은혜의 부하가 가득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소개를 하나의 소개는 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주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리는 겉으로만 받지 말고 믿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 자체가 물론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 저희도 그렇지만은 독사의 자식들. 누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은 너의 길을 평탄케 해라. 고르게 만들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 소리 외치는 겁니다. 삼절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 불모지인 유대 광야를 가리켜는 헬레어 에베르포스는
반드시 기후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거칠고 황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희계의 세례 자체가 회개를 가능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죄인들은 세례를 받기 앞서 자신의 죄를 희게하게 되므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한편의 회개는 메타노이마, 생각과 행동의 분명한 방향 전환을 가리켜요. 그렇죠.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 게 잘못됐다.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가 내 생각 제일 의다라고 대장 노트고 사는 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7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라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가 오실 주님을 향해서 그분은 위대하다라고 그분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능력 많으신 이 호이스키로데로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자신에 비교한 것으로 보아 요한도 당대의 능력 많은 자로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온다.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자기도 당대의 능력을 행할 수가 다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세례 요한 이 땅에서 나선 여자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혼과 순간 무한한 유한 빛과 신들매, 다시 말하면 빛과 그림자라는 차이가 엄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빛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들매 풀기. 신발에 발을 고정시키는 그 끈이 있는데 신을 벗으려면 그걸 뭡니까? 양반이 엎드릴 수가 없으니까 종들이 들어오고 와가지고 신을 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종들이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종들이 그걸 하는데 그 풀어주기도 신들매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하고 얼마나 낮은 자세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은 뭔가 가리키려고 하면은 가리킨다고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건 꼭 대왕 마냥 존대를 함부로 말을 하고 참 잘못돼도 참 잘못돼. 알았으면 또 겸손해, 가리키면 또 겸손해져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꼭 신들매 풀어주고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어지고 성격이 고쳐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만 안 듣는 거예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성일 줄 알아야 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면은 더 없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래요. 국가적으로 보다 개인적으로 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보다 모두가 다 허틀어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 무슨 구원을, 무슨 건강을,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즉 신들매는 신발끈을 가리키는 말로 노예가 풀어주는 뜻으로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들매 풀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니까, 나는 가르치니까, 난 신들매 풀기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풀어줄 거야. 난 배웠으니까, 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 때 더욱 낮은 자세를 갖고 섬기는 정신으로 발전시켜 교만이 싹트지 않게 하여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감사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는 치고는 치라, 욕하면 욕하라. 이제 나이 먹고 뭔가를 좀 세상을 알다 보니까 그게 영구러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걸 싫어했지. 예수님이 이런 거를 권면했지. 싫어져. 그걸 알게 되다. 자신을 알게 돼. 얼마나 옛날에는 혈기왕성하고 보이는 것이 있고 너무 생각보다 내가 먼저 생각해.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것이 그만큼 영그러져 가고 있다. 알게 된 것이 영그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늦었지만은 지금부터이라도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그랬으면 많은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큰일도 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오시는 예수님께 깍듯이 예의를 감춰 준비했듯이 세례 요한도 능력이 탁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의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한간 종노예에 불과하다는 낯은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막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정신 상태를 볼 때 잘 되었다. 참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훈련받은 것이 진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진짜 훈련이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뭐가 또 안 되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뭐가 안 되고. 그런 훈련 못 받으면은, 그러게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목사가 됐으면 빵도 먹어봤어야 되고, 배고파도 봤어야 돼, 아파도 봤어야 돼. 그거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배고픈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느냐. 항상 우리는 이런 본을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품고 또 품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신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로 인해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보내신 메시아의 일꾼으로서 참 일꾼의 말을 겸손한 말이었다. 이렇게 참 본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깨달아서 겸손해져요. 고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시작은 멀쩡한데 끝에 가서 아니고 잊어버려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점점 가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약된 삶에서 겸손한 자가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고 자비로운 자, 살아있는 자가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약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적극적 전향기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제단으로 높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8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의 이 예언은 오순절의 성취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 종보다 못한 존재임을 역설했던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와 자신과의 차이점을 피력하면서 여기서 물세례란 희계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요 인간이 베푸는 의식이며 성령 세례의 준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령으로서는 죄를 참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한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중생, 즉 자신과 거듭남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면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신 나는 측면에서 신적 역사를 물세례는 겉을 깨끗게 하는 변화시키는 관계가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내 속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쉽게 말하자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한 대로 내 내면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씀으로만이 거듭나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되겠어요. 나 믿는 자야. 나 말씀 알았어.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나 성령 받았어. 거듭났어야 그 말 자격이 있지. 거듭난 사람이 변화가 된 사람이 맞아라고 자격이 있지.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한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중생을 우리는 날마다 명성하면서 나를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그러나 그거에 다 하면은 누가 때려도 맞아요. 누가 욕해도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목사님의 놈들 목사들 색소폰도 세상들이 얼마나 불든지 그걸 좀 불러야 좋냐고 그래요. 나 그거 부르면 부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물들기 싫어. 세상에 물들기 싫어. 나 물들기 싫어요.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 목사님이 진짜네요. 진짜로 하자는 거예요. 더
목적이 한 인간의 마음과 뜻을 깨끗이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요한 베푸는 인물은 세례 요한은 미완성이요 불완전하며 단지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운고서 지도자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본 마음을 본받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오실 성령님 이제 대강림의 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꾸 깨닫는 우리가 돼.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영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맛볼 수도 없죠. 구원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탄신을 얼마 있으면 그날을 맞게 될 그 날을 대비하여 우리 또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여 예수의 탄신을 적극적으로 맞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탄신은 외적으로 화려한 꾸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묶인 자가 생사고락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셔서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영혼을 주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게 준비된 마음인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셔야 약속된 성취의 날을 지키러 오시는 것이요, 또한 평탄과 고든 길로 만들기 위해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것을 믿으시고,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질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을 아무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다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구분 꼬부라진 성격들을 고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에 한 번뿐인 메시아를 우리 다 같이 준비된 자로 만나야 될 것은 더 나을 것이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성의된 자로서 생애 한 번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자세가, 정의 자세가 나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하늘 청정까지 소리가 외쳐질 수 있는, 우리가 그 환영의 목소리가, 찬양의 목소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